이제 목회 철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그 5번 강의 중에서 이제 네 번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함께 꿈꿔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굉장히 감사하고요. 지금 이 순간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맞나? 우리가 가는 게 이게 맞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고민이 될 때마다 저는 목회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저라는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이 자리에 곁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은 제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제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동참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일 거다라고 확신하며 기준점을 5가지로 세우고 있다면 성도님들 또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럴 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들 하시니까 이거겠구나, 아니면은 저한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이 원칙 하에서 같이 고민하고 꿈꾸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네 번째 환대, 그늘과 열매로 우리가 낯선 존재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대는요, 성숙한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주라고 해서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뿌리가 예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예배의 싸움을 계속하며 이게 뭔가 삶이 바뀌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배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서 시냇가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면 눈에 띄게 바뀌는 점이 있는데 고백하고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입니다. 환대는요, 그렇게 자라간 나무가 그늘과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를 쉬게 해주고 누군가를 배불리 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환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환대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을 두 구절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1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데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손님을 대접하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손님 대접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한 채로 천사를 맞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환대이고 원망 없이 진심으로 해야 할 것이 환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대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왜 성경이 하고 많은 단어 중에서 환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라틴어 호스티스가 2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손님이라고 쓰여지고 어떨 때는 적이라고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스티스라는 단어는 이 문지방을 넘어오는 저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될지 아니면은 아군이 될지, 나를 환대해 줄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맞이하는 태도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부터 시작된 내용이지만 누군가는 문지방을 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누군가에게 적대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이득이 될지 안 될지, 그 사람이 나를 해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포를 넘어서
내 문을 열어주는 것을 환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표에서 썼듯 결국 본질적으로는 환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내어줌으로 내 관계가 확장되고 내가 안정감을 느끼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을 환대라고 부르고요. 적대를 하다 보면 뭐 문을 항상 막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홀로 고립되고 단절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의 문지방을 넘어오려고 할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적대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환대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사회는 적대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대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환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조건적인 환대가 있고 절대적인 환대가 있다라고 해요. 조건적인 환대는 예를 들어 집에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집 들어오려면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외국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을 두는 게 이제 조건적인 환대인 거죠. 대부분의 모든 단체나 뭐 그게 교회든 어디든 가정이든 기본적으로 환대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이 조건에만 제한돼 있으면 사람이 건조해지고 그리고 환대의 초심을,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조건이 누군가를 계속 막는 허들이 되고 그러다가는 이제 결국 나는 환대하겠다고 해놓고 남들을 못 들어오게 만드는 적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환대는 그 사람의 이름도 묻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보답도 요구하지 않고 내 공간 전체를 개방하는 모습입니다. 교회에서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숙인 분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예는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는 있겠죠. 제가 모교회 때 생각을 해보면 거기가 이렇게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청년 대청 예배를 거기서 이제 드렸었는데요. 그 마룻바닥에 꼭 오후 5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노숙인 한 분이 그 검정색 비닐봉지 같은데 온갖 이상한 거를 다 집어넣고 꼭 우리 예배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대학부 예배 끝나고 이제 간식들 남으면 간식들 이렇게 달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드리고 또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사찰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사찰 집사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노숙인이 간식 얻어먹겠다고 저기서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청년들은 뭐 그 당시 한참 저희가 뭐 예배 드릴 때 막 뛰고 축제 예배다 막 그래가지고 기타 치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 할 때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막 그렇게 드리고 뒤에서는 냄새가 너무 나는데 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누가 저분한테 가서 간식을 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3층 예배당 이제 본당은 아니고 별관 3층이었는데 3층에 꼭 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예배당 같은 경우는 좌석이 뭐 엄청 타이트하게 앉거든요. 근데 그분이 앉으면 한 전후좌우 10m 정도는 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안내팀이나 교육자들한테. 이거 왜 안 막냐? 그래서 뭐 사무장님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가서 말리기도 하고 다른 데로 안내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그 사무장님께서는 교회가 이제 그 부지를 샀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 샤워실이 있었어요. 세면실이. 제발 좀 씻어라. 내가 뭐 샴푸고 비누고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분은 자기 철학이 있어서 안 씻는 분이었어요. 나는 안 씻겠다. 씻을 데 없어서는 안 씻는 거 아니다. 내가 안 씻어야 되기 때문에 안 씻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한 6년이 넘어서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였어요. 지금도 아마 이제 그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요,
절대적 환대하는 공간이 돼야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달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럼에도 절대적인 환대를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게 조건적인 환대의 조건들이 점점 완화되지고, 그리고 누군가는 이 우리의 진정한 환대로 인하여 바뀌게 되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환대는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씻지 않아도,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씻지 않아도 교회는 환대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환대하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적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위해서 씻어주면 안 되냐? 이게 그 이론은 우리가 다 절대적 환대해야 된다 알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마 절대적 환대는 천국에서만 되지 않을까. 근데 최대한 절대적 환대로 가려는 몸부림을 치는 공간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는 허들이 얼마나 있는가, 문지방을 넘어오는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김현경이라는 그 작가는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환대를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그 행위가 환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다, 휴먼이다. 하지만 그 사회적으로 사람, 이 펄슨이 되기 위해서는 멤버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 단체에, 어디 사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게 노예나 죄수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 제한되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누군가가 앉아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을 자리가 있는가,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는가, 그게 환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정의입니다. 환대의 반대말은 푸대접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를 생각할 때 환대의 반대말로 좀 뭐 대접하지 않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환대의 반대말은 모욕이라고 합니다. 그 작가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리를 박탈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수많은 차별, 혐오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존재, 이주민이나 장애인이나 빈곤층 등에게 이 사회가 마련해줘야 되는 자리를 점점 뺏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모욕은 뭐냐?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모욕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의 공동체의 반대말은 적대의 공동체이기도 한데, 적대의 공동체란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면서 자리를 뺏고 문턱을 높이는 곳이 적대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는요, 혐오가 극에 달아 있습니다. 뭐 좌우 맨날 싸우죠. 그리고 좌끼리도 좌우가 또 나뉘어져 있고 우끼리도 또 좌우가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뭐 두 사람이 있어도 싸우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사람을 은근히 모욕하고 그리고 깔보고 멸시하는 게 너무 익숙해진 사회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저 오는 사람들 인사하면서 잘 왔다고 하는 것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리를 잃고 밀려난 자들에게 마치 아둘람 공동체처럼 여기 오면 나랑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 세상 가운데는 자리가 없지만 그 아둘람 굴에는 내 자리가 있다. 여기가 편해서 사람들이 다윗한테 모인 게 아니었어요. 여기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인간으로,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가 불편해도 나는 간다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의자가 편안하고 그리고 환경이 쾌적해서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여기는 나를 사람 대접한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불편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환대 공동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런 공동체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대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는 기술이 환대다. 2번 나와 취향과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환대다. 3번 사회적, 심리적 거처가 없는 타자에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내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가 환대다. 4번 그냥 집에 온 손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에티켓이 환대다. 자, 환대가 아까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손대접이 도대체 뭘지 1, 2, 3, 4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3번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요, 우리가 환대를 이야기할 때 서비스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쾌적하게 서비스해주는 그런 친절을 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환대는요, 이 윌 구이다라라는 이 사람도 이제 일반 그 저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인 11 메디슨 파크를 경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철학은 서비스는 흑백이지만 환대는 컬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비스는 다 할 수 있다. 그냥 기능적인 것, 매뉴얼대로 하는 것, 이거 시키면 이거 갖다 주고 저거 시키면 저거 갖다 주고 그냥 네가 시켰으니까 to you, 너에게 그냥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서비스. 하지만 환대는요, 상대가 내가 귀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줌으로써 삶이 그냥 돈 받고 하는 일이지 라고 느껴지는 거에서 이 사람은 똑같이 돈 받고 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환대해주고 있구나, 맞아주고 있구나, 나를 진짜 대접해주고 있구나 라고 나의 정체성, 나를 좀 받아주네, 나를 존귀하다고 여겨주네 라고 느낄 수 있는 행동이, 그래서 삶의 컬러를 부여하는 것이 이 환대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뭐라고 들면은요, 이 핫도그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뉴욕을 떠나면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 핫도그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핫도그를 먹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이 뛰쳐나가서 레스토랑 주방장이 직접 나가서 $2짜리 핫도그를 사와서 그 레스토랑에서 하는 최고급 플레이팅으로 그 핫도그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한 말인데 그 한 말에 주방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감히 우리 레스토랑에서 $2짜리밖에 안 되는 핫도그를 생각한단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요리처럼 그 핫도그를 진심을 다하여 플레이팅해줬던 그때의 어떻게 보면 주방장이 움직이고 하는 그 낭비, 비합리적인 환대, 이해할 수 없는 환대가 딱 마주쳤을 때 사람이 바뀌고 가게가 바뀌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사회가 이거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회는 이렇게 환대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고 환대가 소위 말해서 망해가던 가게도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환대의 책입니다.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자, 보면은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왜죠? 애굽 땅에서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신명기 10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성경은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집을 잃고 떠돌던 나그네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지금 출애굽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성소라는 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치 안방을 열어준 거예요. 여기는 나랑 너만 만나는 데야. 나는 지금 너를 위해서 내 안방까지 열어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지성소, 성막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광야를 돌아다니지만 나랑 같이 있을 성막이 있으니까 너희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너희 주변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은 아직 마음 둘 곳이 없잖아. 너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을 받아줘야 돼. 그래서 구약의 선교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오는 선교였고, 신약의 선교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나가는 선교라고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그 개념이 바로 구약이 이 환대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를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꿈꿨던 게 구약의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거죠. 조슈아 지프라는 그 성경학자가 있는데,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내는 2018년도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근데 이제 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곳에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이제 17장이 뭐죠? 할례예요. 19장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그 믿음의 이제 조상의 마무리 단계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믿음의 절정기.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삭을 바쳤을 때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이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굳이 이 환대의 자리에서 내년 이맘쯤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환대의 원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이란 뭐냐?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식구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교제를 하고,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먹고 빵을 뜯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했죠.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먹고 사는 식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식구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로 사는 방식이 무엇일까? 환대의 원형으로 이 아브라함의 18장 이야기를 들고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랑 바로 이어서 16절은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함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네. 자, 이제 여기서 7가지 환대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환대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환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이 7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능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찾아오면은 뭐 우리가 반가워해 줄게 이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사람이 지금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날이 뜨거울 때는 오침하죠. 저희가 이제 자죠. 그리고 이 전에 보면은요, 이 99세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 할례 받으라고 했어요. 17장에서 컨디션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낮이고 날이 뜨거울 정도로 낮이고 그냥 나는 지금 족장이잖아요. 쉬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누가 혹시 오는 사람이 온나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된 이 환대는 능동적인 응시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우리에게 오는 누구를 뭐 우리가 잘 대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환영해주고 자리를 마련해줘야 될 누군가가 있는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달렸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99세고요. 할례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달리기 쉽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고대 근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달렸다라는 거에 대해 주목하는 거는요. 족장은 달리면 안 돼요. 당시 체면 문화가 있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천천히 걸어야 됐고 누구를 시켜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옷이 벗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문화에서. 그렇기 때문에 뛰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아버지가 뛰었을 때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밖에서 누가 오면 누구지? 라고 경계를 하면서 오히려 정탐꾼을 보내서 너 저기 가가지고 쟤네 누군지 찾아봐.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자마자 달려가서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요 적극적으로 질주합니다. 이 단순히 그냥 인사하면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어떻게든 환대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초청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여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생색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환대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대접해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환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물을 조금 떡을 조금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한테 많이 주겠습니다. 제가 거하게 쏠 테니까 오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표현은 조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 조금 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초대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사막을 걸어온 사람들이 가장 그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발이 더럽겠죠. 그래서 씻을 물을 주겠다.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발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목을 축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재 보면은 아마 이제 프린트된 거에 와싱 앤 그 레스팅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드링킹이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후까지 고민하다가 이거 교재 뽑고 나서 최종적으로 수정했던 거라 씻을 물과 마실 물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막을 막 지나면서 얼마나 꾀죄죄하겠습니까?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거를 닦아주면서 사람답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늘을 제공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알아서 쉬세요가 아니라 이 나무 그늘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무 그늘을 내어주고 당신들이 여기서 쉴 동안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히 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쉼터를 제공해 준 것이 그늘 아래에서 쉬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늘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그래서 떡을 조금만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떡 조금만 가져오겠다 그래놓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해라.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차려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 세스아가 리터로 따지자면은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성인 5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왔잖아요. 50명이 먹을 수 있는 잔치를 연 거예요. 당신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들도 당신이 온 걸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까지 잡아가지고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8절에 보면 이 나무 아래에 모셔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요 주인이 앉아야죠. 종들이 그리고 대접하면서 주인이 손님들이랑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는 아브라함이 종처럼 곁에서 이렇게 서서 이 사람들이 잘 먹나? 혹시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계속 물어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 아브라함이 딱 이 순간이 됐을 때 마치 성경을 구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니까 이삭이 생기는 거야. 이 정도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니까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가 모두 이 섬김의 자로서 서 있는 주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기는 주인으로서 모셔 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알아서 먹고 가세요 라면 하나 대접하고 끝냈던 게 아니라 정말 차고 넘치도록
잔치를 베풀어 줬던 것이 아브라함의 환대였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5절에 보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5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16절에 보면은 에스코트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당신들이 나를 위해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처음 만날 때부터 나는 당신들을 이용하려고 환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당신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면 갈 길 가십시오. 제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까 히브리서 저희가 13장 2절에 보면 손입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사람들이 천사라고 알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 이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자격이나 신원을 물은 장면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배고프겠구나, 그 사람들이 피곤하겠구나 라는 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뭔가 느낌이 싸해가지고 낮에 계속해서 이게 뭔가 누가 오나 생각을 해서 쳐다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 그 자체가 얘기하는 거는요, 성경은 그런 힌트를 주는 게 아니라 이삭을 낳기 전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우리에게 신앙인의 모델로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능동적으로 주목하고 뭐 이러기에는 자기 처지만 바라보면서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파격적으로 달려가기는커녕 나는 힘드니까 위로해달라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겸손히 초청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각자 알아서 좀 합시다, 좀 각자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저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자꾸 깎아가면서 우리끼리의 끼리 그룹을 견고하게 만들려는 건 아닌가. 안전하게 쉬게 해주는 그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뭐 누가 누구랑 싸웠네, 누가 누구랑 뭐 말이 안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늘을 지워가고 이 불태우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가 이제 뭐 얘기하는 거죠. 곁에 있는 교회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고 이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1년만 다녀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아까 이야기 드렸듯 지난번 이제 목회 철학 3강 때 이야기 드렸듯 신앙 수준의 이제 신앙 교회 생활의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따뜻한 부모에서부터 이제 때로는 교사로 넘어가는 그런 스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굳이 옆에서 여기 오랜만에 등록해가지고 여기 오랜만에 예배드리면서 드디어 은혜를 받는다라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제 그늘을 찾았다고 하는데 불로 태워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별거 없어, 나도 있어봤는데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이러면서 다 태워버리고 있는 게 혹시 우리는 아니냐는 거죠. 이 급진적인 풍요와 섬김이라기보다는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짜 요 정도 하면 벌 안 받겠지라는 식으로 우리가 환대를 한다고 모실 섬김을 가질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주인이 서서 모시는 장면이 아니라 어떻게든 생색을 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꼭 교회 안에서 잘해주면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하면 상처를 받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잘해줬는데, 내가 너 끝나고 갈 때마다 차 태워줬잖아, 내가 너 뭐 해줬잖아, 뭐 어디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환대했으면 그냥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가십시오. 내 사람 안 돼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교회 생활이 혹시 그게 더 익숙한 그림이라면 아직 이삭 만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신앙인의 모범으로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천사를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오는데요, 거기도 보면요, 롯이 배운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를 봤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래서요, 롯도 환대의 형식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어나 영접하고 절하고 초청하고 씻을 물 주고, 그리고 식탁을 베푸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돔이라는 필드 자체가, 그 공동체 자체가 환대를 배격하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끌어내려고 그랬잖아요. 들어온 사람마저 끌어내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 상관하리라, 폭력적으로 관계를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환대하지 못하는 필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자체가 죽게 되고, 환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오히려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 롯의 그림이라는 거죠. 환대는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는요, 교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연해지는 공동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으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의아해지는, 그래서 환대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공간이 교회가 돼야 되고, 환대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해보겠다고 싸우다가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가족은 소금기둥되고 사위들은 떠나보내고 딸들은 엉망인 관계 속에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나는 뭐가 옳은 삶인지도 모르는 채로 술 취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환대합시다, 이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가 환대하지 않으면 약간 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가 마므레가 되느냐 소돔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퀴즈를 두 번째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에 나타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1번, 나그네를 보고 즉시 달려나가 영접했다. 2번, 나그네를 주라 부르며 자신을 낮췄다. 3번, 떡과 송아지, 요리 등 최상의 음식을 풍성하게 비합리적으로 대접했다. 4번, 나그네의 신분과 목적을 먼저 꼼꼼히 확인한 후 문을 열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신약까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신약의 환대는요, 이 예수님이 이제 결국은 그 신약까지 이어서 환대 공동체를 만든 거죠. 예수님은요, 먹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별명 자체가 그런 별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 죄인들까지도 품어주는, 환대의 식탁으로 초청해주는 환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환대를 기억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계를 얼마나 허물면서 환대를 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를 요거는 그냥 읽지 않고 제가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손대접이라는 책에서 크리스턴 폴이라는 사람은 그 초대교회 환대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새생명 축제 뭐 이런 행사가 아니라
그냥 이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고, 하지만 현대의 환대는 파티다. 우리는 누군가를 잔치에 초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파티 초대하는 걸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파티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왕의 결혼잔치로 초대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끼리끼리 문화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 끼리끼리 노는 거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끼리끼리 문화가 익숙했다고 해요. 식탁 교제를 할 때요, 자기랑 급이 맞는 사람을 앉혀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 급이랑 다른 사람이랑 먹으면요, 사람들이 옆에서 놀렸대요. 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겸상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깔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끼리끼리 문화가 생겼던 것은 투자 개념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나중에 저 사람 집에서도 똑같이 얻어먹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잡채를 해주면 저 사람 집에 가면 탕수육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 요 정도의 서로가 서로에게 소위 수준이 맞는 사람들을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인간 관계, 서클을 유지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개념을 이 상호 호혜라는 개념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잔치에서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하죠. 뭐 때문에 거절하느냐?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든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겠다고 했던 이유들을 보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거기에 집착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관계, 끼리끼리 관계, 가족 관계, 결혼 관계, 내가 갖고 있는 관계에 집착했기 때문에 왕이 초대하는데도,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 끼리끼리가 좋은데, 나는 내 이 물질과 내가 지금 돈 키우고 있는 게 좋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배타적인 관계에 끼리끼리에 집착함으로 잔치를 거절하자 중심부터, 시내 거리와 골목부터 시작해서 길과 산 울타리까지 저 멀리 있는, 당시 도시에 있지 않고 길과 울타리 사이까지, 그 산 울타리까지 갔다는 거는요, 도시에서 쫓겨났거나 도시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다운타운 같은 데입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식탁에 저런 사람을 데려오면 안 된다, 세리나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는 파격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우리끼리만의 관계에서 배타적으로 우리가 끼리 그룹을 만드는 것을 떠나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고 있느냐,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초대할 수 있느냐,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합니다. 강권해라. 이 강권하라는 단어는요, 물리적으로 폭력을 해서 끌고 와라, 이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강력한 설득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평생 거절당해서 지금 도시로 못 들어오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잔치로 들어오라 그러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갑니까? 나는 죄 많아서 안 됩니다. 난 더러워서 안 됩니다. 그냥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그냥 말로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도 의심하고, 축복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사람은 강력하고 끈질기게 사랑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수치심이 덮어지고 주저함을 꺾을 정도로 압도적인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만드셨던 식탁 공동체는 경계를 찢는 공동체였다.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내 사람이라는 테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주님의 천국잔치를 거절한 거예요. 천국잔치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대장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천국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해결하려면 강권에서 데리고 와서 함께하는 환대의 초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아라는 단어의 번역 중 하나가 웰컴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웰컴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 웰컴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호텔들에 가면은 웰컴 서비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방 돈 내고 빌렸으니까 그냥 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떨 때는 웰컴 서비스라고 그 사람을 진짜로 환영하면서 뭐 갑자기 수건으로 새 모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과일 바구니 같은 걸 하나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환대를 가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한테 웰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웰컴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찢어 십자가를 통하여 지성소로 가는 장막을 뜯어버리시고 찢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듯 우리 또한 아까 길거리, 산 울타리에 있는 먼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찢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웰컴을 받을 수 있는 웰컴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웰컴으로 우리가 서로를 웰컴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 받는다라는 단어는요, 내 식으로 바꾼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해요. 받는다라는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지키면서 서로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한 공동체를 누렸듯 이 사람이 꼭 내 식으로 바뀌지 않아도 이 사람이 꼭 나에게 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서로가 서로를 웰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줘야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죽어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도 이해 못하고요, 그 사람도 나를 죽어도 이해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든 말든 내 마음이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웰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축복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릴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서로를 웰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타자를 타자로서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5분 정도 쉬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 퀴즈 하겠습니다. 기독교적 환대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일까? 1번, 나의 사회적인 평판과 도덕적인 우월감을 높이기 위하여. 2번,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나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3번, 교회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전도 전략으로서. 4번, 나중에 더 큰 보답을 받기 위한 투자로서. 정답은 뭘까요? 2번입니다. 네. 요즘 시대가 환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이 인문학, 사회학에서 환대를 또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중 하나는요, 요즘 시대가 관계에 있어서 거의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환대를 처절하게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환대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는요, 도덕적으로 우월해지거나
비즈니스 투자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사람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좀 인간관계를 넓히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에티켓을 좀 매너를 갖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웰컴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누군가를 웰컴해야 된다. 나와 익숙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듯 경계를 점점 넓혀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환대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 몇 가지 고민하는 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고리즘의 시대는요, 이 감옥과도 같습니다. 휴대폰들을 다 들고 있고 태블릿을 다 들고 있는데 보면은요, 각자 이제 최근 그 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뭘 보는지가 다 나와요. 이게 저도 이제 제가 막 나오다가 보기 싫은 거 있으면은 채널 추천하지 않기 누르곤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은요, 저는 세상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닌 거죠. 제 세상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휴대폰이라는 감옥 속에서 그냥 그렇게 서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AI가요, 너무 친절합니다. 사람한테 환대받는 거 아니라 그냥 AI의 기능한테 너는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주는 조언자고 응원자야. 내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줘 라고 하면은요, 나 오늘 넘어졌어. 그러면은 아유 77 맞게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 다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오늘 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막 이러면서 요즘은요, 인간한테 환대받는 거 사람들이 기대 안 한다니까요. 굳이 내가 뭐 너랑 뭐 얼굴을 맞아가지고 뭐 막 마주해서 뭐 밥을 먹고 막 그냥 AI한테 너는 환대자야. 그러니까 날 위로해. 그러면 너무 위로를 잘해줘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아까 환대가 뭐라 그랬죠? 누군가가 나에게 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문을 여는 모험을 하는 용기가 환대거든요. 환대를 할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뻔하니까. 낯선 사람은 다 맞고 AI만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날카로워져요. 왜냐면은 그거 조금 너무 그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요, 그 세상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을 허물어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분노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교회가 그 환대를 연습할 수 있는 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뭐 목사님 저는 예전에 뭐 10km였는데 학교에서 맨날 걸어 다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자전거 타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학교 다녔다고. 저는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 40분 동안 버스를 타야 갈 수 있는 고등학교 뺑뺑이가 하필이면은 거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40분 동안 3년마다 저는 그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근성이 생긴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 그 정도야 뭐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생겼는데, 요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게 뭘까 대안을 제시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태어났다고 인간이 끝이 아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공간이 교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도 환대를 할 수 있어요. 1980년 미국 시카고에 혹한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 정도였다고 해요. 시동이 걸린 낡은 디젤 승용차를 타고 있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멈춘 거죠. 시동이 멈춘 낡은 디젤 승용차를 시동 걸기 위해서 어떤 미국인이 자기 집까지 가서 케이블을 가져와서 30분 넘게 시동을 걸어주고는 아무 대가 없이 떠났다라고 해요. 이게 누구 이야기냐? 이게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환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을 때 내가 경험했던 환대는 이거였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이런 문화가 잘 형성돼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환대라고 단어라고 우리가 줬을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 나누고 이 문 들어갈 때 예배당 문 들어갈 때 문 열어서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엘리베이터 올 때 이제 누가 오려고 그러면 다들 막 이렇게 누르지 말고 막 이런 일상에서의 환대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부터 우리가 뭐 취하자.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옷 입는 것 또한 뭐 너무 내가 뭐 좋은 옷 입겠다고 막 명품 막 이런 거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옷 입는 것도 환대의 일환일 수 있다라는 글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환대라는 단어가 꼭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앉혀서 밥을 먹여야만 그게 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의 환대, 누군가 난처해졌을 때, 누군가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곁에서 도와주고 경청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뭐 서비스를 넘어서 한 걸음 넘어선 무언가 사랑을 전해주는 웰컴을 전해주는 것이 환대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새 가족한테 주보를 주는 건 서비스일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우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이제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 셔틀 타야 되는 곳까지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층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은 그건 환대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누가 우는 아이 때문에 당황한 엄마한테 그냥 내가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소리 내는 교회가 요즘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뭐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저도 막 설교하다가 누가 울면은 이게 그 멍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을 보다가 뭐 어느 날은 이제 어떤 성도님이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래서 막 한숨 쉬면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설교를 하다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를 향한 환대도 있겠죠. 그게 이제 그분이 저를 싫어해서 째려본 건 아니겠죠. 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 사람 내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싫어하는 건가? 날카로운 건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본인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웰컴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의 환대이고 우리 교회는 저는 이런 거는 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환대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비합리적인 환대를 이야기했던 이 사람은요, 예산의 95%는 계획대로 꼼꼼하게 집행하되 5%는 따로 남기라고 이야기해요. 비합리적으로 낭비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그 5% 때문에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가 이제 그 예산들을 책정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 5% 정도만이라도 정말로 뜬금없이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정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환대를 행한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 그 사람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곁에 있는 교회에 와서 여기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경험하게 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산 책정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5% 정도를 뭐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책에서 나온 이런 샘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다락방이 왜 필요하냐?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서 GBS가 왜 필요하냐? 아까 이야기했듯 각자 자기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환대를 배울 수 있는, 낯선 사람을 배울 수 있는 환대를 배우는 학교가 다락방이 돼야 되고 GBS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관계 중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에 집착하고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중독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은 관계를 그렇게 열심히 맺지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10시간 만나고 저 사람 10시간 만나고 이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다. 내 인정 욕구 아니면 내 외로움을 채우려는 도구로 여기는 거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나서 정말 사람답게 그 사람을 만나고 회복시켜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 관계 중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있어야만 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립할수록요, 타인한테 안전한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환대의 특징이에요. 이 안전한 자리라는 건 상대방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상대방의 경계선을 존중해주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지도 않고 그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때까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이 성숙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나한테 들어와도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곁이고, 그걸 이루려는, 신앙으로만 그 곁을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곁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올해도 이제 제가 다락방 그 배정을 지금 했는데 쉽지 않아요. 네, 어려워요. 이 제가 몰랐던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누가 누구랑 뭐 10년 전에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누구는 누구가 뭐 너무 안 맞고, 나는 꼭 이 사람이랑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만 해야. 네, 이게 우리가요 의도적으로, 이게 제가 뭐 전도사님이랑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29교회나 이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뭘 했냐면, 순장들이 자기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언제 모이고 어떤 다락방으로 만들려고 하고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카톡방에서 서로 인사하고 큐티하고 막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하면은 순원들이 순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가진 않죠. 이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랑만, 내가 원하는 커리큘럼으로만, 내가 편한 사람들로만 수강 신청하듯이 들어가는 게 진짜 소그룹인가? 소그룹은요, 진짜 불편한 사람이랑 있어야 돼요. 문지방을 넘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모험을 하는 곳이 다락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상으로는 2년마다 리뉴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뭐 1년 끝나면 갑자기 나는 뭐 어디 간다, 나는 뭐 한다, 나는 뭐 일정이 이렇게 바뀌었다, 나는 이 사람이랑은 좀 힘들다, 뭐 그래가지고 막 이게 전도사님이랑 매년 우리 2년 뒤에 바꿉시다, 매년 연초에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또 다 바뀌어. 그리고 이제 내년에 어렵겠는데요? 이러고 이제 뭐 지나가는 거죠. 이게 언젠가 한번 싹 이제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전도사님이 정이 너무 많아서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막 고민하고 아파하는 걸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정말 막 끙끙대면서 한 명이라도 본인이 이야기하고 전도사님한테 얼마나 힘들게 얘기하겠어. 그거를 어떻게든 전도사님이 반영해주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며 잠 못 자면서 몇 달 동안 다락방 이 배정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정기적으로 섞이고 있는가?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분이랑, 성도님 중에 한 분이랑도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초기에는요 제가 뭐 여러 이유로 교회가 성도님들의 그 피드백을 받아서 최대한 성도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원래 우리가 모이는 요일들이 있잖아요. 목요일이 직장 다락방 기본이고 목요일 저녁이어야 되고 금요일 날 이제 낮 다락방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뭐 그 직장 그 주일 다락방은 어느 타이밍 때 모이고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사람 뭐 저요일 된다 그래서 저렇게 바뀌고 저 사람 저요일 된다고 저렇게 바뀌고 근데 섞으려고 그러니까 요일이 이제 또 뭐 뻔한 사람들끼리니까 서로가 다 아는 거예요. 이 섞이면 우리 요일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안에서 섞여야 되는 건가? 나는 저 사람 싫은데 그럼 다른 요일로 갈래.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건강한가?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아예 그냥 우리는 이때만 모입니다라고 했어야 되나? 라는 고민도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상 다락방에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섞이지 않으면 고여요. 고이면 틈이 없어요. 우리끼리 잘 지내니까. 틈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 낯선 사람들, 특정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끊고 누구에게나 내가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리빈이 되느냐, 배우는 자리가 다락방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훈련의 마당이에요. 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룰루랄라 하자는 자리가 아니라요.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느냐, 저 사람까지도 환대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증명돼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 신앙생활이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소비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맞이하는 환대의 마당이구나 라고 정체성을 바꾸는 훈련 마당이 다락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훈련도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다락방이 섞이는 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불편히 여기는 사람들과 있어 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게 신앙이 주는 원론이다. 하지만 이 원론을 강제적으로 막 틀기에는 한 영혼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거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너무 순장한테만 떠넘기지 마세요. 제가 간식 나누는 거 이렇게 썼지만 뭐 예를 들어 테이블 까는 담당 왜 세웁니까? 뭐 순장이 팔이 없어서 세웁니까? 그거라도 하면서 주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카톡에 남기라. 이거 순장이 못해서 지금 하자는 겁니까? 주체의식을 가지고 본인이 호스트가 되라. 주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주는 건데 우리가 자기는 그냥 남의 일이라는 식으로 뭐 내가 안 해도 순장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뭐 순장님이 꼭 연락해가지고 이거 올려주셔야죠. 이거 해주셔야죠. 이거 가져와 주셔야죠. 사정사정하는 공동체가 이게 맞나? 그거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주인이 되어서 서로에게 환대하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 다락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간식 그냥 안 먹고 때우고 끝낼 수 있어도 각자 한 번씩 준비해 보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 테이블 같은 거 그거 그냥 내가 들어와서 깔고 말지. 일찍 와가지고 내가 그러면 저 사람 올 때까지 여기서 쳐다보면서 그냥 서가지고 뭐 하는 건가 이런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같이 춤을 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이 뭘 하자 그랬을 때 같이 춤을 추면서 내가 순장님을 환대해 보리라. 내가 새 가족을 환대해 보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뜻밖의 친절을 그리고 비합리적인 환대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붓한 식탁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식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가르쳐 줄 때 예수님 봤던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 예수님 봤습니다. 결국은요, 교회가 같이 밥 먹는 자리가 좀 늘어나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너의 떡과 나의 포도주가 섞이는 것이 우리가 한 식구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붓한 식탁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냥 맨날 가져오는 사람만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오붓하지 않은 식탁이에요. 이거는 부담되는 식탁입니다. 그럼 오늘 뭐 샐러드가 없다. 그럼 그분 못 오셨네. 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게 주님께 대접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감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플레이팅도 좀 해보고, 그리고 온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촉각으로 그걸 만져보기도 하고, 서로를 환대하면서 청각 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신 오감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곳이 어디여야 되느냐? 식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종종 저희가 다락방의 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낮다락방이다. 이게 낮다락방 말고 직장 다락방 무시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직장 다락방이든 부부 다락방이든 줌 다락방이든 같이 먹으면서 같이 준비하면서 같이 뭔가 뛰어들면서 오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진짜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연습하는 시간이 오붓한 식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 오늘도 오붓한 식탁 계속 회의 때 이야기했는데 담당자가 지금 피가 말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맺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뭐 세상을 다 바꾸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나무 한 그루입니다. 나무 한 그루만큼이라도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무 한 그루만큼이라도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모두를 먹일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 몸누이러 오는 사람한테 그늘은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적어도 우리 교회에 갈증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물 한 잔 대접해 줄 수는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점점 배타적이지만 이 적대의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아브라함의 장막이 되고 상처 입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열려있는 하나님의 식탁이 되기를 꿈꾸면서요, 우리가 환대를 꿈꾸며 삶을 좀 바꿔가는 훈련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